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기왕 읽는 거 좀 뒤까지 또 읽을까요? 우리 7절부터 좀 더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주제는 신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신이고 또 성령님도 신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고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나?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오늘 계속 나오잖아요. 그 옛 성경에는 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인, 원주민 토인. 이 말은 이제 얼핏 들으면은 마치 이제 그 아프리카 이렇게 부족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으로 봤던 투르카나족 같은 분들이죠. 이 투르카나족들은 사실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뭐 과학자들은 진화론에서 최초의 유인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발견된 지역이 제가 갔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발견된 바로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두개골도 너무 작고 제 얼굴의 반만해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뭐 화면에 보였는지 모르는데 정말 좀 어떤 경우에 좀 사람과 유인원 참 중간쯤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난 40년 동안 가뭄이었대요. 아까 집회를 열었던 거기가 강이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여러분 40년 가뭄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덥고 그늘 아래에 있으면 좀 나요. 아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나무로, 뭐 넓은 나무도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나무로 이어서 울타리 쳐놓고 바구니 같은 데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피하기 위한 거죠. 거기서 원시 생활을 그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고 여자들은 이렇게 목걸이를 달았는데 벌써 다 시집간 사람에게 다는 거예요. 10살도 안 된 애들이 시집을 벌써 가는 거예요. 조혼이죠. 그러한 그
우리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경의 고대에서 원주민은 다른 게 아니라 라틴어, 로마 말을 할 줄 모르고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보블리오나 지금 여기 보면 멜리데 섬이잖아요. 멜리데 섬은 지금의 젊은이들한테 신혼여행지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몰타 몰타서 시실리아 섬에서 가까운 몰타 지중해 몰타가 바로 멜리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런 휴양지죠. 근데 고대에서는 거기서 독립된 그런 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언어는 라틴어나 헬라어가 통하지 않는 언어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선교사가 이제 밀림 지역에 들어가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 뜻을 전할까 이렇게 했을 때 그 클라리넷 같은 그 이제 피리를 불죠. 그걸 통해 그냥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정서적 언어를 문화적 언어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서로 간의 의견을 모르고 대화를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서로는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읽으셔서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의 대면에서 도대체 이 보블리오나 이 몰타에 있는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할까? 그리고 이 바울이 나중에 떠날 때 말이죠. 보블리오는 자기 집에서 4일 동안을 묵게 합니다. 바울만 묵게 한 게 아니에요. 276명의 사람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구해서 다시 로마를 향해 갈 때 276명이 쓸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멜리데 섬 사람 전체가 보블리오를 중심으로.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환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의 여행 경비를 다 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사실 정황상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는 사실 뭐 어떤 면에서 그냥 빈몸으로 다니다시피 했지만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볼 때 집이 없는 거지로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는 뭔가 모르는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있었고 인품에서 힘이 있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모습이 있었고 그의 삶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역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이 드러나는 뭔가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 인격, 그 삶, 그 사역과 사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아프리카 간 사이에 가자마자 교육부에서 총신대학교하고 장신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총신대, 장신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들인데 교육부에서 그 두 대학을 종교인을 양성할 수 없는 대학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도 의심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과를 없애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총신대가 어디입니까? 장로교 중에서 합동측이라고 하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사당동에 있는 그 학교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장신대가 어디입니까? 통합측이라고 하면 뭐 그 다음으로 큰 교단입니다. 저희 뭐 예수교 대한성결교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단인데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종교인 양성학교가 아니라고 그 공문이 내려가는 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억울한 면이 있죠. 그분들이 뭐 총신대 설립하고 할 때 돈 한 푼 낸 분들이 아닌데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그 학교는 종교인 양성학교가 아니라고 규정하면 그게 법률로 되니까 그런 행정 처분이 일어나겠고 이사들은 이제 사회에서 파송하는 이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총신대학교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제가 좀 가슴 아픈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교입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복지적인 차원 또 교육적인 차원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정말 병원들 또 그리고 교회와 또 사회복지시설들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언론에 비추는 기독교는 문선명이 누굽니까? 자기가 예수고 거기에 부인 한학자라는 그분이 나오는데 신천지가 누굽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끔찍한 이단 집단인데 말도 되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풀고 여러분 꼭 기독교의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통일교의 한 그 이단의 수계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은 대우를 받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보는 기독교는 이제는 통일교와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와 똑같은 그 모두를 기독교라고 말해요. 제가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면서 신학교 때문에 보다가 글들을 쭉 보면서 야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이단하고 기독교를 뭐 바깥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놓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지만 세상은 똑같이 보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뭐 알다시피 우리가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된 거는 법을 위반하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하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을 구속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압수수색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라기보단 종교는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니라 정의를 말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목을 걸고 정치가 아닌 정의를 정하고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종교고 기독교의 강단이 되는 신성한 곳인데 어떤 천주교와 어떤 불당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휴대전화를 다 가져가시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일이 몇 달 새에도 벌어졌습니다. 목사라도 범법행위하면 벌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선이 넘어도 너무 과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80년대 운동권에 독재타도 양키고음하고 반전반액 양키고음 외치다가 도망가면, 교회로 도망가면 정경들이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군부 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니까 막 억울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왜 기독교 핍박하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에서는 구구의 수괴들이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하도 작년 말부터 정치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그 흔히 말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민주당을 이제 중심적으로 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있어요. 80년대 같이 거기가 원래 이제 여자들이 했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안 하고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했을 때 저희 아들이 민중이고 딸이 민주잖아요. 그게 1987년도 9년도에 민중민주 해방 전선이라는 팀이에요. 인천에 계신 분들이에요. 노동자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PD 계열이라고 하는 거기 멤버들이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당을 만들고 해체되고 하고 하지만 지금은 다 거기 계셔서 그 운동을 하시고, 그 민주당의 당대표님도 그분들이 밀어서 다 되고 했던 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그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렵고 차별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던 거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무시당하고,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무시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조금 빼가기도 하고 잘 안 주고 무시하고, 여자 공원들 성폭행하고 돈으로 회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 억울한 마음 없는 자의 빈자의 그 분노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형태로 한 30년이 지나면서 오게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정치 집단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면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2007년 대통령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 안에는 아주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양심에 따라서 가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과 몇 차례 대화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왜 자꾸 기독교를 구구라고 얘기하는지, 낙태하지 말라는 게 왜 구구냐, 그건 인간의 기본이다. 어떻게 그런 법을,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는 낙태법도 있는데, 낙태법은 출산 직전이라고 하면 아이를 낙태할 수 있는 그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절대 반대거든요. 낙태법 자체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그에서 낳은 것을 그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건 그 일을 맞죠. 그 인권을 챙겨줘야 되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임신할 때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태아는 자식이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태아는 혹이 아니라, 잘난 애들 혹이 아니라 태아는 자녀거든요.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고 그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힘은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외쳐야 되는 거죠. 국가가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그것을 하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법을 만들어도 저희 같은 목사들은 정치라기보단 정의를 말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고 그게 이 강단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온 거죠, 벽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 악인들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플레이만에 우리가 기독교 핍박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싸우는 이 일이 주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 들판에서 그리고 그 케냐에서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지옥 떨어질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작업과 함께 정의를 전하고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이 그 정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왔기에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게 됐는지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혁의 딸에 있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언어가 안 통했어요. 나는 내 얘기를 하고 걔는 걔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국말 하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난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가고 있어서 잠깐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가 중2하고 대화가 되세요? 중학교 이야기요. 요즘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걔들은 걔들 말하고 엄마는 엄마 말하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결국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그 세대 간에도 또 며느리들 또 시어머니하고 대화 잘 되세요? 대답들 안 하시네. 대화가 잘 안 되죠. 시어머니는 했던 말 계속 하시고 며느리는 했던 말 왜 자꾸 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본문에서는 랭귀지가 다른 거죠. 멜리데 언어와 로마 언어가 달랐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길래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그 죄수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276명에 대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여행 경비를 다 준다는 상상할 수 없는 호의를 보이냐고요. 그 바울 때문이에요. 그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한 사람이니까 말 한 통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믿었던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토인들이었고 원주민들이었지만 그러나 바울 보고 바울이 하는 거 보고 그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보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환대를 보여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케냐에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바울은 저러는데 어떻게 이규는 이렇습니까? 갈비탕 한 그릇을 먹어도 좋은 음식점 가도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하면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 숟가락을 이렇게 던지. 목사들이 고기 처먹는다. 저 몇 번 당했어요. 좋은 옷만 입어도 부담스럽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시티미션교회와 한국교회가 좀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간단히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원전 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구조된 줄을 알게 됐다. 이제 구원이 구출된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섬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섬입니다. 문화가 다른 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로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섬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사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우리에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동정이 아니라 특별한 동정입니다. 이 말은 뭐죠? 특별한 동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난파선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교회도 있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괜히 교회 흔들어 놓는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은 그런 마음은 사실은 누구나 갖는 마음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는 합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들은 그런 사명은 없어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외부인 남자 300명이 온 거예요.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저 사람들 먹을 거 강탈하지 않을까? 우리 아녀자들 괴롭히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분 경계하겠어요? 환대하겠어요?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계할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특별한 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피워줍니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람바노는요 정확하게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접한 게 아니고 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요. 이유는 뭐냐면 비가 와서 추웠어요. 이때가 11월 추순이에요.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1월 초중반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조금 긴팔 입을 상황인데 11월 초중반이면 춥겠죠. 거기에 온몸이 젖은 사람들이니까 웬일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불을 갖다 놓고 나무를 지피게 됐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독사가 그 나무에서 나와서 그의 손, 즉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놓고, 마른 나무를 갖다 놓고 한 묶음을 놓고 불을 지피는데, 그 나무 묶음 안에 있었던 그 독사가 살모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독사가 지금 멜리데 섬에 살모사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살모사쯤 되는 그 뱀이 그 속에 있다가 뜨거우니까 벌떡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빡 물어버린 거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의 언어로 해석을 했는지를 보세요. 그들의 사상이에요. 4절을 볼게요. 그 원주민들이 그 손에 짐승이 달린 것을 보고,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갖고 있냐면,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그들의 사상이에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다. 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개인적 철학이 아닌 그들의 보편적 사상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상이 뭐였냐면, 공의는 살아있어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게 돼 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의가 살아있어서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결국 공의가 그를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만의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상을 기반으로 모든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구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구조를 더 보태게 됐죠. 더 중요한 구조를 갖게 됐죠. 그건 뭐죠? 공의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공의는 살아있는 거 맞다. 오케이, 거기 하나 더 있다. 그 공의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전부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통과 죽음을, 그 공의를 누구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그 공의와 정의가 해소가 되었고 집행이 되어서 더 이상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이라는 사상, 기독교 사상, 그리스도론, 구원자론을 통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이 기독교 사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이 사상 체계는 공의라고 하는 것과, 그 공의는 완벽하며 그 공의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그 공의를 대신 완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공의도 완성하며 또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도 완성하게 되는, 공의와 사랑, 정의와 은혜가 완성되게 되는 이 완벽한 진리를 기독교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 공의의 것만 알고 있는, 한 부분만 알고 있어서 그가 도대체 왜 살아나는지, 그가 왜 도대체 죽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믿기 때문에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청년, 30살 먹은 청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게 뭔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다일까요? 이 자리에서도 안 믿어지지만 애인 때문에 나오고 남편 때문에 나오고 아내 때문에 나오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옵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 즉 양심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신앙 용어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완벽히 모든 사람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상태이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집어넣었다. 그러나 양심을 통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이 믿고 있는 건 공의인 거예요.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 이 멜리데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바울이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믿어요. 근데 그게 본인들이 이루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오류가 생긴 거죠. 자기 기만이 생긴 거죠. 그걸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겐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을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게 됐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공의를 이루며 정의를 이루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인 언어도 달랐고 거기서 나오는 문화적인 언어도 달랐고 당연히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바울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때문에 276명을 환대할까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이 불에서 짐승이 불에 이렇게 붙어있자 불에다 이렇게 떨어버렸어요. 살모사를 탁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화로만 생각하십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낫게 되는 사람들, 완전히 죽었지만 심정지가 오지만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지만 완벽히 나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전혀 해결되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동성애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지고 그렇지만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고 그의 인격을 치료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은 기적 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사상 속에 있는, 인과응보라는 사상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이 구원, 성령님을 매개체로 인간에게 영이 있으며 성령님을 매개체로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교제가 되고 일치가 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헛개비 같은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예수님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올 때 어땠습니까? 구한말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서양인이 오면은 파란 눈 귀신이 왔다고 돌 던졌습니다. 여자아이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 5,000년 동안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어땠습니까? 중국에 뜯기고 한두 번 뜯겼습니까? 몽골에 뜯기고 환양년 만들어 놓고 보내고 일본에 뜯기고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지고 우리는 한두 번 5,000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는 그야말로 비참한 그 자체였지만 120년 전에 파란 눈 가진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와서 돌 맞고 욕 맞고 공격당하고 경계를 받았지만 그들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통해 구한말의 문이 열리고 일제강점기에도 0.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회에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만 그랬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 감동받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빈농의 자식들이 공부를 시작해서 학교를 다녔고,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그들은 배워서 유치원을 만들고 또다시 제2, 제3의 선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6.25로 인해서 우리는 잿더미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나라를 누가 여러분 희생하여 했습니까? 우리들의 선배, 한국교회 선배들은 교회 가면 머리 자르고 성경책 받으면 성경책 찢어서 불에 던지고 인전이나 전혀나 소리 다니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소리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겁니다. 늘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거 아닙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읽었고 학교를 읽었고 병원을 읽었고 법을 읽었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에 있는 젊은 세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랬던 교회가, 제가 8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꿈꾸던 운동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서 저는 고1 때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랄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졸면 뒤통수 때려요. 이 새끼야, 집에서 자빠지자. 그러면 저는 그랬습니다. 입에서 10개 나왔지만 너도 나처럼 살아봐. 졸리지.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해봐.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선생이야? 개새끼지. 쳐다보면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와. 앞문에서부터 너 오늘 죽었어. 계속 때려. 계속 맞아. 앞문에서 때리면 뒷문까지 맞아. 이 새끼 봐라. 나 같은 사람들이 노동운동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어. 공의와 정의 맞는데 노동자, 농민, 일반 병사들이 이룰 수 없는 거야. 볼셰비키들이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해도 안 통해. 다른 말이야. 그럴 때 선생님들이, 난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저 새끼는 교회 가야 사람 돼. 그때는 그래도 저거 교회 가야 사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왜? 어느 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문을 두드려요. 지하실 방에 살고 있는데 변소 들어가는 나무로 된 이런 문이 있는데 난 그 문이 너무 싫었거든. 그 문 나가면 길인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주인집 대문으로 나갔어. 근데 어느 날 그 나무 문을 두드려. 중학교 때 문을 열었더니 엄마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귀 있었네? 잠깐 나와봐라. 그러더니 쌀을 이만한 거를 쌀을 주는 거예요. 쌀을 받았는데 사진을 찍재.
사진을 찍었어. 그때 주보에 나온 거야. 나는 그때 난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저 미친 새끼들한테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제가 아는 교회는 그런 오해를 갖게 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갔던 사람들은 교회 가면 사람 된다 그랬고, 저는 그 오해와 짐작, 그리고 실제 교회, 난 가보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광신자들, 집단 체면에 빠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대단히 위험한 기득권, 친일파, 친미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왜 헌금을 갖다 바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나한테 라면을 끓여주면서, 야 규야 너 공부 못하지?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성문 기초 파란색 책을 갖다 주시면서, 야 공부하자, 오형식 공부하자 가르쳐줬던 안도엽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친, 여기 계시니까 더 말을 안 할게요. 절대로 안 때려, 욕도 안 해. 도둑질을 해와도 도둑질한 거를 오히려 갖고 와서 사주시면서 이건 나쁜 짓이라고. 서서히 눈이 떠지면서 교회 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알던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집단 체면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다다를 수 없는 자기의 한계와 모순과 죄성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성결교 신학교를 갔더니 그렇게 착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전 차비가 없어가지고 청량역에서 명학역까지 가는데 550원을 줘야 되는데 그 550원이 없어서 걸어간 적도 있는데, 한 친구가 알아서 자기 돈을 주면서, 야 걸어 다니지 말고 차 타고 다녀. 나는 내가 신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데 만나서 밥은 먹었냐? 아무도 밥 먹었냐 소리를 나한테 안 해줘. 그때 밥 먹었냐? 그분이 신수도교회 조두환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밥 먹으라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주면서 밥 먹고 다녀. 며칠 지나서 밥 먹었니? 또 먹어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데가 신학교고 이런 데가 교회구나. 저는 오해를 풀기 시작했고, 이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 우리는 어쩌면 날로 거저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세워봤습니까?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세워봤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믿었고 진짜 헌신했고,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 동의할 수 없는 게 거의 99%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끝까지 나옵니다. 저도 그들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거기에 심취했고 몰입이 되어 있으면 아들 이름을 민중이, 딸 이름을 민주라고 적겠어요. 근데 저는 다시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인간의 상상이고 공의와 정의를 믿는 인간의 양심의 발현일 뿐 절대로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게 죄인된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거 계속 오해하지 못하도록 정치라기보단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진실과 진리를 계속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단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한국교회가 있게 된 건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을 그 신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목사들이 더한 것 같아. 이런 말을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장로들이 더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도 모든 장로가 그렇진 않잖냐고. 모든 목사가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의 장로님들, 장로님 교회는 그러냐고. 난 그런 장로님 거의 본 적 없다. 그런 목사님 거의 본 적 없다.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용기를 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 아니 너 잘났다 야. 너만 잘났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는 강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신자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신자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경건이 여러분에게는 첫째 우선순위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과 실력으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권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인격으로만 살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력으로만 살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살 거예요. 거긴 답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끝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경건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그 경건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드리지 못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줄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끊어질 게 끊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공주의가 주는 물질주의가 주는 조급함이 끊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안 조급해져요. 불안증이 떠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조급함이 떠나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습관과 태도가 달라져서 여유가 생기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돼서 풍성하게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할 말과 못할 말들을 성령이 내게 막 탁탁 줘서 입술이 제어가 돼요.
그래서 말 때문에, 내 이놈의 말 때문에 실수해갖고 관계가 깨지고, 가족 관계 깨지고, 친구 관계 깨지고,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여러분의 관계는 풍성해져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그 성령을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내게 있어야 될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사람 만나서 안 돼요. 좋은 음식점 가서 안 돼요. 심지어 목사 만나도 안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때문에 담임 목사는 며칠이고 성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팀도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여기 누가 알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 예배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가 이 예배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와서 앉아 있다가 그 예배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서 그 진리를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내 사상과 정신이 맑아지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인격이 변화가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첫째는 입술이 제어가 돼요. 여러분 저는 너무 원로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저희 계시지만 또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목사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사님이 지식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고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목사님께서는 그 말을 떠오른 대로 하지 않고 절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저도 좀 저 자신도 칭찬할게요.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손잡고 격려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싸움에 있는 것 공의의 힘이, 정의의 힘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높은 힘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바뀌어진 삶의 사역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에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각 개인에서 골방에 들어가 개인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어떤 분은 수요일까지 2번 드리는 예배, 새벽에 드리는 간접적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눈만 뜨면 생각이 떠올라요. 눈만 뜨면 감정이 올라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죄송한데 오염된, 원죄로 오염된 인격에서 나온 것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은 자기 기만이요, 여러분의 감정은 헛된 감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견, 주님의 감정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잠잠히 나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안 보이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기도하세요.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있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들이 참 부질없구나, 내가 좀 낮은 의식이었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이 열리게 되면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공의와 정의를 힘있게 선포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용납하며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사육의 성장이 오게 되는 걸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이 드러나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설교 이렇게 오래 했는데. 신이 드러나는 사람 누굽니까? 납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누굽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접니다. 이렇게.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드러내면서 살면 세상 안 바뀌겠습니까? 돌 던지던 사람들이 미안하다 그러고 찾아올 겁니다. 욕하고 모함하던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